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 20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349쪽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랴다르바 곧 헤브론과 함께요.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전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은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확신하는 은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9번째 시간입니다. 도피성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피성은 은혜의 성읍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왜 은혜의 성읍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공부하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어느덧 여호수아를 공부한 지 20주가 넘게 지나고 있습니다. 12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13장부터는 땅을 나누는 분배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 지파들이 자신들의 기업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먼저 13장에는 정복하지 못한 지역의 성읍들이 쭉 나오게 되죠. 그리고 14장, 15장은 유다 지파가 기업을 차지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16장, 17장까지는 요셉 지파가 기업을 차지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지난주 18장, 19장 나머지 지파들이 기업을 차지하는 이야기를 함께 공부했습니다. 머뭇머뭇하는 나머지 지파들,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다시 길갈에서부터 실로로 장막을 옮겨와서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고 그 실로 앞에서 다시 세 사람씩 나머지 지파의 대표자를 뽑아 그 땅을 지도로 그리게 하고 다시 그 땅들을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실 것들을 확신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실로 앞에 서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야 갈 우리의 이 땅들, 가정, 이 사회를 바라보자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은 이제 20장입니다. 도피성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피난처로 세우신 성읍, 도피성. 하나님은 이 도피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이미 번번이 이 도피성을 마련할 것을
거듭 말씀해 오셨어요. 여호수아에게 처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민수기 35장 공부할 때도 도피성을 잠깐 공부하기도 했는데요. 사실은 그 이전부터 하나님은 도피성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도피성이라는 단어가 명확하게 등장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성읍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출애굽기 21장에서 밝히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사람을 쳐 죽인 사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함부로 여겨서 그 생명을 끊어낸 사람은 마땅히 죽게 됩니다. 하나님 생명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고의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어떠한 일들을 하나님이 사람이 죽게 되는 어떤 사고나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시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이 본인의 의도치 않게 아무 계획 없고 선하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구로 삼으셔서 다른 심판받아야 할 누군가가 그 사람 손에 죽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살인을 고의로 한 것과 똑같이 다를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런 경우에는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살인을 똑같이 보지 않겠다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민수기에서 하나님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제 이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게 되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의도하지 않은 실수가 되었든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것이든 부지 중에 누군가를 죽게 했다면 일단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 이렇게 도피성을 두셨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도피성으로 피하면 되는 것인가? 사실 35장에서는 도피성에 관한 규례가 굉장히 자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대략 정리해보면 그렇습니다. 이 민수기 35장에 도피성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이제 처음 등장하게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게 되면 레위 지파에게 48성읍을 줄 것인데 그 중에 6개를 도피성으로 지정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피성은 레위인들이 살고 있는 성읍이라는 것이죠.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은 재판을 받을 때까지 도피성에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이 그 레위인 성읍 중에 지정된 도피성에 들어가 있다가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유롭게 되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언제냐면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에는 실로에 성막이 있었으니까 거기에 대제사장이 있었겠죠.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그때 도피성에 있던 이 사람은 다시 성 밖으로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성 밖으로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고의적 살인과 실수로 인한 살인을 구별하십니다. 당대의 어느 법전에도 어느 규칙에도 어느 나라에도 없는 하나님이 새로운 룰을 만드신 거예요. 당대에 가장 앞선 법전이라고 불려지는 법전의 내용이 함무라비 법전입니다. 이 함무라비 법전에도 보면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내가 받은 해만큼 그대로 갚을 것에 대해서
법부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동해보복이라고 하죠. 당시에 많은 사회들이 이 동해보복을 당연한 상식처럼 여겼습니다. 이유, 과정 이런 거 없이요. 동해보복이 절대적으로 지켜지는 것이 당시 사회의 문화였습니다. 하나님 조금 더 세밀하게 살피세요. 부주 중에 살인한 것에 대해서 다른 룰을 적용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의미를 떠나서도 그냥 당시의 어떤 사회학적인 모습으로 봐도 이 법전의 내용은 가장 발전한 법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규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교회는 그래야 하고요. 성도들은 그래야 합니다. 늘 사회의 기준을 더 넘어서야 합니다. 더 높은 도덕적인 가치를 가지고 자신을 살펴보고 자신을 판단하고 나의 행동을 결정해야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도피성은 그 뚜렷한 규례입니다. 당대에 없었던,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었던, 어느 나라에도 들을 수 없었던 새로운 규례, 새로운 법칙을 하나님이 도피성의 법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계시더라는 거죠. 하나님 신명기 19장에서도 이 도피성에 관한 규례를 다시 반복해 주십니다. 신명기 19장에 가면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모든 살인자라고 해서 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분명한 조건을 뒤에 달아주십니다.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하면서 4절 이하에는 계속해서 여러 사례들이 반복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신명기 말씀을 주실 때는 아직 요단강 동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을 때입니다. 요단강 동쪽은 차지했지만 아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요단강 서쪽 가나안 땅엔 가지 못했어요. 모든 땅을 다 차지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도피성에 관한 말씀을 하셔도 되는데요. 이미 민수기에서 하나님 구체적으로 도피성이 왜 필요한지, 어떤 조건에서 도피성에 사람들이 피할 수 있는지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요단강 이 동쪽을 차지한 이후에 하나님은 이들이 요단강 서쪽으로 건너가기 전에 먼저 도피성을 준비시키세요. 요단강 서쪽에 있는 이 땅들을 셋으로 나누어서 그 중에 하나씩 도피성을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 도피성에 잘 갈 수 있도록 길도 닦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가는 길이 어려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도피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요단강 건너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일도 중요하겠지만 이 땅을 차지한 이상 하나님이 차지한 그 땅에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게 뭐예요? 도피성이에요. 그래서 요단강 동쪽에 먼저 땅을 3등분하고 거기에 도피성을 세우고, 그리고 그 땅에 도피성을 세운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가면 요단강 서쪽에서도, 가나안 땅에서도 새 성읍을 더해서 반드시 도피성을 세워야 한다. 지금까지 잠시 살펴봤던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피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사실을 너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여호수아는 도피성을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요단 동편의 새 성읍, 요단 서편의 새 성읍. 이스라엘 지도들이 대부분 이렇게 세로로 돼 있어가지고 우리 벽에 화면을 세로로 돌릴 수가 없으니까 크게 보여지지는 않는데요. 위치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레위인 성읍 중에서, 레위인에게 해당되는 48성읍 중에서 하나님은 요단 동쪽에 셋, 요단 서쪽에 셋,
말씀하신 그대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레위인 성읍을 세우게 됩니다. 도피성 규정을 그대로 실행하는 거예요. 어디에서든지 이스라엘이 차지한 그 땅에 아무 곳이나 한 점을 찍어도 반경 50km 안에 도피성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리적으로 조절하셨습니다. 역사적인 증거에 따르면 이정표도 설치되어서 누구든지 도피성을 찾아가는 일들이 어렵지 않을 수 있도록, 길을 잃지 않고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 합니다. 도피성이 당시에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졌다는 거예요. 도피성의 피신할자는 성문에서 장로들에게 모든 자초지정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보고받게 됩니다. 재판을 통해서 살인에 대한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게 돼요. 그런데 고의성이 없다 할지라도 이 부지 중에 살인한 이 사람은 도피성 안에 들어와서 그 성을 단 한 걸음도 나갈 수 없게 됩니다.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는 성을 떠날 수 없게 돼요. 혹여나 살인의 고의성이 입증되면 무조건 이 사람을 내어주어야 합니다. 생명을 생명으로 갚을 수 있도록 내어주어야 해요. 그래서 더러운 피가 도피성을 더럽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이게 도피성에 관한 규칙들입니다. 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이런 법전 같은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오면 지금까지 이런 성경의 이야기를 막 달다, 달콤하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꿀과 같아 이렇게 듣는 성도님들을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어떻게 하나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왔는데요. 다들 평소 수요일과는 사뭇 다른 표정들로 지금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요. 그래도 어려운 코스는 다 지나온 것 같습니다. 이 도피성의 의미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이러한 규정들을 하나님이 주셨는데요. 하나님이 도피성을 주신 이유는 누군가가 부지 중에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게 만들었을 때 보복을 피해서 이 도피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신 것이었습니다. 민수기 35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복에서 그 사람을 건져내셨고 또 생명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도피성을 통해 나타내셨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면 주목해야 할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요. 피의 보복자라는 말입니다. 피의 보복자. 어떤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죽게 만든 사람이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게 되고 그래서 몸을 숨기는 곳이 이제 도피성이 되는 건데요. 그러면 보복을 하려고 이 죽게 만든 사람을 복수하기 위해서 쫓아가는 사람은 여러분 누구일까요? 이 피의 보복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보복자로부터 하나님은 이 사람을 숨겨주는 건데요. 이 보복자는 여러분 누구일까요? 피의 보복자. 피의 보복자가 그 죽게 된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고 아꼈던 사람, 그래서 1명, 2명, 3명, 4명 또는 여러 명, 만약에 인기가 많았고 사회에 많은 덕을 끼쳤던 사람이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일 수 있겠다. 이렇게 상상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복자라는 말이 굉장히 독특한 표현입니다. 피의 보복자. 이 보복자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고엘인데요. 고엘. 이 고엘이라는 뜻이 보복자의 뜻이 또 있지만 기업 물을 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업 물을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십니다. 지금 땅을 배분하고 있어요. 그 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이 지파의 땅이 다른 지파의 땅으로 넘어가지 않게 그 지파가 잘 보존해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슬로보앗의 딸들이 만약에 남자 자식이 없을 경우, 아들이 없을 경우 딸들이 이것을 상속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상속받을 수 있게 법으로 정해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청을 다 들어주셨죠. 이유는 이 지파의 땅이 그 지파에게 계속 전해져 가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땅을 중요하게 생각하시죠. 땅은 영구적으로 그 지파에게 속하길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런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자기 자신들에게 잘 물려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근데 가뭄이 있거나 어떠한 일들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해요? 수중에 현금이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집에 팔 게 없나? 저도 대학원을 다니면서 대학원 학비가 점점 올라가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도 하지만 또 하나님이 정말 기도에 응답해 주신 적도 여러 번 있으시지만 저 또한 아끼는 기타도 팔고 뭐 이것저것 팔았던 생각이 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땅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겨나는 거예요. 가난하면 땅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이 땅을 우리 동족 다른 지파가 사면 좋겠는데 그런데 다른 지파에게 팔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값이 더 나가서 그럴 수도 있고 뭐 여러 이유들 때문에 내 땅이 우리 지파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 판매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파 그 누군가에게 판매되는 경우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파의 땅이 다른 지파의 땅이 되는 거잖아요. 어쩌다 한번 일어나면 괜찮은데요. 이게 한번 허용되기 시작하면 그러면 지파가 지파를 삼키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 작은 것 하나 하나님이 경계하고 염려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혹시 어떤 사람이 가난해서 땅을 팔게 되었으면 이 사람이 자기 가정을 스스로 돌볼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갔으면 가장 가까운 친족이 이 가정을 돌보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팔았던 그 땅을 가장 가까운 친족이 사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너무 형편이 어려워서 제 땅을 팔았으면 제 동생이 그 땅을 사야 되는 거예요. 제 동생도 어려우면 제 동생의 동생이 사야 되는 거고요. 어려우면 제 사촌 동생이 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전화하겠죠. 제가 순천에 있는 사촌 동생한테 야 이러이러 됐으니 너에게 그럴 책임이 있다. 그렇게 해서 그 땅이 다시 그 지파에게 돌아가도록 하나님은 그런 규례를 만드셨어요. 이런 규례가 나타나는 것이 이제 룻과 보아스와의 관계죠. 룻을 아무도 돌볼 수 없을 때 그때에 보아스가 기업물을 자가 되어서 룻을 자신의 아내로 취하게 되는 거죠. 이게 고엘입니다. 기업물을 짜 땅을 다시 사는 것. 그런데 이런 전통이 내려오면서 누군가가 죽임을 당하게 되었어요. 근데 고의가 아니래요. 도피성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이 피해값을 치러야 하는, 끝까지 찾아가서 보복해야 하는 것, 그것도 누군가의 책임인 거예요. 누구의 책임이에요? 가장 가까운 친족, 기업물을 짜. 그게 고엘입니다. 어쨌든 그런 책임이 있어서 피해 보복자는 그가 마음의 원해서든 아니면 사회적 책임 때문이든 이 사람을 찾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복이 없을 수가 없는 겁니다. 보복이라는 것이 사회적 제도로 있는 것이 당시의 사회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도피성을 두지 않을 수 없으셨던 거고요. 이 피해 보복자, 고엘, 기업물을 짜, 이 사람 또한 끝까지 찾아가서 보복을 해야 하니 보복을 하는 그 사람의 삶 또한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보복을 끊어내기 위해서 모든 재판을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서 도피성이라는 것을 세운 것이죠. 도피성을 바라본다라는 건, 우리 삶에 도피성이 있다라는 건
내가 보복하지 않겠다는 선언이기도 해요. 모든 것을 판단하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도피성에 가게 되면 숨어있던 이 사람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성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성 안에서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일반 성읍이 아니에요. 레위인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로 피해와서 교회에서만 생활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일 하겠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께 드릴 예배 준비하고 레위인들과 함께 그 성물들 정리정돈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을 묻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 살려주시지만 도피성을 통해서 이 한 사람을 죄에서 떠나 다시 하나님 가까이에 두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 도피성에게 또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도피성을 바라본다는 건 레위인들과 함께 지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거룩하여져야 하고 예수님의 그 성품에 참여하는 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자가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선언, 그것을 바라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기서 평생 살도록 하지 않으세요. 거기서 열심히 죄를 뉘우치고 자신의 실수도 뉘우치고 이로 인해서 아파있던 피해 입은 가정들의 아픔도 생각해보고 그런 기간을 갖습니다. 언제까지 가질지 몰라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정해져 있다면 손가락이 꼽겠죠. 나갈 날들을 바라볼 겁니다. 근데 언제 나갈지 몰라요. 언제 나갑니까? 대제사장이 죽은 그 해가 그가 자유하게 되는 해입니다. 궁극적인 자유가 어떻게 주어지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죽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너무 익숙한 장면 아닌가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순간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이 범죄한 사람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도피성을 통해서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자유롭게 하시는, 그리고 그 가운데 누군가의 죽음이 있음을 보이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그러나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도피성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도피성이 그림자처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도피성의 의미입니다. 우리 삶 속에 도피성이 있다는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피할 곳을 주셨구나. 이곳에서 다시 나를 깨끗하게 만들어가고 싶어 하시는구나. 나의 진정한 자유는 대제사장의 죽음과 함께 주어졌구나. 이것 알고 살아가라는 거죠. 이것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땅에서는 이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하고 나서 그 땅에 들어가서 나머지 땅을 정복하기 전에 먼저 도피성을 세워야 하는 것이고, 도피성은 누구나 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길도 닦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거 다 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 정복을 마치자마자 하나님은 도피성 다시 또 말씀하시는 거고요. 여호수아가 그 말씀 따라서 도피성을 세우는 것이고, 도피성을 사람들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정표를 세우고 찾아갈 수 있도록, 또 어디에 있든 반경 50km 안에 있어서 열심히 가면 어쨌든 하루 안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은 우리 삶 속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성입니다. 도피성 없이 하나님의 땅을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연약한 인생을 위해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도피성에 보여지고요. 그 하나님 앞에서 유일하게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의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죄의 고백을 드리면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인 그 주님으로 인한 자유, 그 자유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나의 힘으로 보복하지 않고
도피성에 나아가고 그 도피성에서 오히려 나의 연약함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더 크게 깊게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알게 되고 그 도피성에서 결국 생명까지 주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내가 그렇게 사랑 입은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다시 깨닫고 알게 되는 그 도피성이 우리 삶의 매 순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인생을 회복시키고자 도피성을 마련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주하는 그 땅들 가운데에 도피성을 두셔서 온 백성이 이 성읍과 함께 살아가도록 하셨으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도피성을 잃지 않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가치로 보복하며 나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았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들로 우리 안에 새 사람이 지어져서 세상의 가치보다 높은 가치, 세상보다 더 아름다운 빛으로 오히려 세상을 비추며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밝히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걸음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도가 교회가 이 시대의 도피성이 되어지고 이 시대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레위인 성읍이지만 레위인된 모습이 없었다면 다시 한번 은혜 더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더욱더 깊이 참여하는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함의 모든 성도 가정을 지키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사용하시며 또한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 주의 것이니 주의 손으로 붙드시고 사용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주의 나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